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참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당하지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항상 그 일상에서 듣습니다. 요새는 보면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후한무치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죠. 유대교의 리더들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 판단할 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갖다 저지르지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지난 2주 동안 보면은 첫 번째로 무지한 데서 왔다.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잘못 가이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무지함에서 오는 게 뭔가 하면은 거짓과 불법과 외식, 이런 것들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데 주로 내면적인 걸 쳐다보지 않고 외면적인 것, 이런 것들만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인가 하면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성이 되고 정말로 자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맞는 것 같고, 자기들하고 다르게 하는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후한무치한 짓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자신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즉 진리대로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맞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해? 그러고 핍박합니다. 첫째로 보기가 싫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리를 쫓는다는 거 보면은 아주 벨이 꼴리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진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그냥 모함다 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을 보면은 또 비판을 해요. 그죠? 특히 요새 자기가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의 일을 보면은, 저 사람들 무슨 저런 짓을 했지? 그러고 비난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화 있을진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왕의 탄식이라고 지금 계속 붙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왕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난하고 싶어서, 저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을, 전체 23장 말씀을 예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저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까지 쭉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구하려고,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걸, 그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 그 회당의 유대교의 리더들을 구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할 수는 없고 뭡니까?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나쁜 일, 잘못된 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들 하여튼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게 된 데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저주하고, 저주는 거기까지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저주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저주하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을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당시 리더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옛날 의인들입니다. 요새로 치면은 우리나라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그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덤을 갖다 다시 잘 치장을 합니다. 그죠? 무덤이 헐고, 우리로 치면은 뭐 때가 벗어졌으면 다 잘 올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 사람들의 공덕비를 갖다가 다 세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했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참 좋은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왕이, 어떤 서기관이, 그죠? 어떤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알고 죽였구나. 그죠?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사무엘성 보면 쭉 나오죠. 예. 여호야다를 죽인 왕이든지, 아니면은 엘리야를 핍박한 사람들이든지, 그죠?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인,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죠? 다 서기관들이 거의 한 핏줄에서 나오고, 다 레위인이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이 내가 그때 있었으면은 이 사람을 안 죽게 내가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죽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을 거다. 비록 그 사람들이 나의 육신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영적으로도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영적으로도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왜? 보니까 지금 시대에도 너희가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 시대에 의인 핍박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만은 너희가 지금 시대에도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핍박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분량을 마저 채워라. 잔을 갖다가 채우는데 너희 조상들이 잔의 4분의 3까지 채웠으면 너희가 4분의 1 마저 채워가지고 마저 채워라는 얘기예요. 마저 채워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옳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죠?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쭉 읽어보면서 그 얘기를 갖다 많이 읽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뭔가 악한 일을 다 하는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표정도 좋고 죽을 때까지 곤란도 안 당하고 어떻게 저럽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해주십니까? 그러고 하는 한탄 또는 원망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읽어봅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죄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의 무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지금 당장 너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지 못한다. 왜?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직 옛날 성경에 관영이라 그러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잔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덜 찼다. 저기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참아줄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은 저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땅을 줄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은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범주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그랬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벌을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으세요.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참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벌하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유대인들의 죄악이 차게 되었습니까? 언제 조상의 분량이 채우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죄가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은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까지도, 이런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이 위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이건 지독한 욕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아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못 피할 거다. 하지만 34절 너희가 도저히 피하지 못할 때로 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낼 것이니 너희가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너희 구원을 위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미 알지만은 너희가 대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중에도 일부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로마인들을 시켜서 사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죠? 거꾸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죠. 예수님 같이 도저히 죽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 같이 똑같이 죽겠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안드레 제자 중에 안드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도 박히기 힘든데 X형으로 하면은 더 힘을 못 씁니다. X형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습니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뭐 이것은 사도행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놓아주면서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이제 계속합니다. 채찍질하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울이 이렇게 한 걸 봅니다. 그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핍박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죠?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 징벌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어떤 피 있습니까? 아벨의 피. 첫 번째 흘려진 인간의 피, 첫 번째 의인의 피입니다.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 발음도 이상한데 이것은 역대하에 보면 24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건 뭔가 하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스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실 때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명칭을 그냥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라고 갖다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의 아버지라는 또는 아비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냥 조상이라는 단어로 그냥 쓰입니다. 일상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스가랴의 조상 여호야다 또는 스가랴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라고 얘기하면은 할아버지는 여호야다고 그 다음 아버지는 바라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 순교당한 선지자는 스가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 죽은 모든 사람, 모든 선지자들의 피 이것을 이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흘린 모든 피가 전부 다 누구 책임이다? 조상들의 책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조상의 책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책임을 다 돌린다. 이 세대 전체의 책임을 돌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 전체의 책임을 돌린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종교 지도자들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도 전부 다 피해를 다 당했어요. 백성들도 전부 다 피해를 당했어요. 우리 이런 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게 두셨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만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복음서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은 처음에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적 행하시는 거 보고 막 기뻐하면서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누가 반대합니까? 리더들이 반대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보실 때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적해서 예수님 편을 들었으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못 박아라 그러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나옵니다. 예수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처음에 며칠 전에 호산나 그러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못 박아라 그럽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고 원하는 떡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못 박아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와 봐라. 그죠? 기적을 행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뭔가 하면은 너는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요? 대중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AD 70년 유대전쟁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다시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정권의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 감옥에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사람들만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의 책임, 또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면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의 공유 책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가슴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잘못해서 대표로 감옥에 가지만은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을 때 어떤 교회 리더든지 일부의 사람들을 리더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일반 성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은 그 리더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감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특히 은중관 목사님 같은 실천신학대학교의 총장 같은 분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문맹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교회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병신도가 되어 있다. 병신도. 리더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냥 그대로 쫓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이 리더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전체, 우리 세대 교회 전체에 임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1차적인 책임은 리더에 있는데 2차적으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도들이 영적 문명에서 벗어나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책임 없어가 아니라 이 전체 사태가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이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문명에서 벗어날까? 아까 얘기한 실천신학대학의 은중관 총장님 같은 분, 기독교육학의 아주 대가죠. 이분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공부를 같이 해서 영적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간에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볼 때 해결책은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부패했을 때 개혁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교권주의, 그죠? 교황부터 시작해서 무슨 추기경 이래가지고 뭐 사제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렸던 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세계 교회는 어떻게 이 영적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1차적인 종교개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쥐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쥐어줬어요.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뭡니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쥐어줬는데 성경을 읽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쥐어준 건 안 쥐어준 거나 별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2의 종교개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읽고 그래야만이 정말로 만인사제, 모든 사람이 목사나 아니면은 신부와 똑같이 하나님께 바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깊이 같이 공부함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리더들이 성도들이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대중들의 일부라도 예수님을 정말 옹호하고 이러면 안 돼 하고 반대했으면은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뒤에 역사가 더 바뀌어 나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 대림절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24장부터 시작해서 24장, 25장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가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 좀 이따 오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이제 가득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이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정말로 흘러 넘칩니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에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지어 예수님이 하고 한숨 쉬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또다시 사도들과 또한 집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였는데 인간이 악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리스마스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